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집중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배경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듣는 모든 이에게,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 계획되어진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 의한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개개인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수 있고 말씀이 아멘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를 이루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정확한 개개인의 시간에 응답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발전이 필요 없이 이미 완전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마지막까지 이미 명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명정해 놓으신 그대로 지금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실 때는 천사를 동원시키고 필요하실 때는 마귀의 일들을 직접 멸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서 인도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응답은 전무한 응답이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구원을 적용시켜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고 우리 인생에 배경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왜?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그것 하나님의 계획을 지어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더 무엇을 받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거예요. 이미 복은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다 와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이 땅에서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믿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리가 사실은 집에서 있으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요. 렌트비를 걱정해요. 옷을 뭘로 살까? 어디 가서 살까? 걱정해요. 사실은 걱정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 입장에서 걱정한다 한데 지가 렌트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가 차 페이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 혼자가 어디 가서 옷을 살 것이며, 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아리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걱정할 게 아닌데, 걱정한다고 뭐가 될 것도 아닌데 걱정을 한다. 사실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걸 선택한 게 잘못이거든요. 우리가 웃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걱정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늘날 같이 렌트비가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냥 길바닥에서 자동 흠이 되지 않는 시대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때는 뭐 텐트 치고 사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희 걱정하지 마. 들의 백합화를 봐. 하늘나를 새를 봐. 네가 걱정한다 그래서 네 머리카락 하나 희고겁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네가 걱정한다 그래서 렌트비가 해결되냐? 걱정한다요? 차 페이먼이 해결되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강단에 와서 설명하신다면 그렇게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그 염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유지하는 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 사실은 놓고 싶지 않고 놓치지 않게, 더는 밑으로 가지 않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없으면 말지 뭐, 없으면 차에서 자지 뭐, 차도 없으면 텐트 치지 뭐, 텐트 없으면 교회에서 자지 뭐. 정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걱정 요만큼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건 무엇과 연결돼 있어요? 나의 탐욕과 연결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염려를 한번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세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걱정하는 걸 딱 놓고, 내가 왜 걱정하지? 왜 하고 파고 들어가면 그 끝에 가면 결국 무엇과 만나면 나의 탐욕과 딱 만나져요. 내 욕심이 그걸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놔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 끝에는 결국은 내가 있거든요.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인간은 이룰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 탑, 가짜 성공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보면은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네 중심으로 살면 힘들어. 네 중심으로 살면 너가 고민해야 돼.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어. 네 스스로 묶여야 돼. 네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한번 살아. 네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봐. 세상의 성공은 다 무너지는 거야. 끝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은 다 끝이 있어요. 우리 세상 속담에, 한국 속담에 물질은 3대를 못 넘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물질은 정말 어느 순간 물건처럼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목매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냥 살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면 족해요. 그냥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족하고. 그게 어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가 너의 성공이 되어지도록 한번 해봐. 성령의 인도가 너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한번 해봐. 그러면 진짜 자유라는 게 누려져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묶어요.
누가 여러분을 묶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묶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에 묶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목적한 그것이 여러분을 묶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자니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게 내게서 묵상되어지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은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데, 그건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 인생이 진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그 자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 여러분, 진짜 예배가, 진짜 찬양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당 외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게 찬양이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이 하나님 받으실 기쁠 찬양인지,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도 결정되지만 여러분 삶에서 결정돼요. 삶이 곧 예배예요.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함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결국 찬양이고 예배라면, 우리의 승부는 어디에서 나냐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나의 찬양이 진짜 찬양인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올려지는 그때 그 생각이, 그때 그 마음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였을 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메시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 삶은 그냥 뭐 어떻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이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진 예배,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생각을, 내 삶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언약이냐는 거야. 정말로 언약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여정 속에서 혹시 이루어지는 잘잘못, 실수, 그건 하나님은 다 덮으세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과 관계없는 실수, 그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언약과 무관한 잘못,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가는데, 가다 보니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가다 보니 육신이 연약하여서 실수를 하게 돼요. 가다 보니 나의 습관적으로 어떤 일들이, 내게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관여치 않으세요. 그것과 관계없이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실수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엎어진 그것도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복이 되어지도록 반전의 우리 인생, 대역전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었어요. 그리고 전무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생각 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도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복된 인생, 그렇게 믿음의 선진다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이미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미 20년 전에 약속을 주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야곱에게 이미 미래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어지는 날 야곱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날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그 분량을 채우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세요. 그러니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언약 안에 딱 계세요. 떠나면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은 제자리 와야 돼요. 안 올 것 같으면 가봐도 돼요. 안 올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껏 한번 살아봐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어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결국 고생은 누구냐? 내가 고생이에요. 한참 가다 또 와야 되니까. 그러니 나가지 마시고 언약의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킵고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봅니다.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지금 야곱이 외삼촌 몰래 밧다나람을 출발한 지 일주일 정도 됐겠죠. 라반이 일주일을 추격해서 야곱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anyway 어쨌든 도망가다가 지금 라반하고 만나졌어요. 근데 라반과 야곱과의 만나기 전날 밤, 우리로 말하면 그냥 폭풍 전야죠. 하루하루가 야곱은 정말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거예요. 행여 오늘 밤 외삼촌이 쳐들어올까? 행여 오늘 밤 쳐들어올까? 그렇게 노심초사 가슴 졸이는 어느 날 드디어 라반이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이제 이 밤만 자면 내일은 야곱을 만나는 게 아니죠. 야곱을 잡는 날이죠. 체포하는 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손길은 라반에게 임하였어요. 야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야곱을 감싼 게 아니라 야곱을 추격하던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향하여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죠. 그리고 그 경고를 받고 라반은 야곱과 만나졌어요. 만나서 라반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막바지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전에 야곱이 20년 넘는 세월의 울분을 라반에게 다 토해냈어요. 다 토해낸 이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도 내 딸이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이다. 양떼도 내 거다. 네가 보는 이 모든 건 다 내 거다. 지금 라반이 뭘 주장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야곱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맞는 말인데 야곱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야곱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7년 봉사하고 또 7년 봉사해서 마누라 얻었고 그리고 이 양떼도 정상적으로 내 것이 됐습니다라고 반박할 만한데 도망자였던 야곱은 이 말을 하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쫓아가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추격해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길 게 없어요.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엄마 탯줄 하나 배꼽에 달랑 매달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뭐가 그렇게 내 것이 많아지는지요. 뭔가 정말 적신으로 왔는데 정말 맨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결국 살았는데 뭘 살았어요? 내 걸 쌓으며 살았어요. 결국 놓고 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었고 그러니 불안했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분명하지만 내가 가지고 갈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내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세요. 이 땅에 진정한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왠지 알아요? 우리의 호흡도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의 호흡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 것도 아니죠. 이 머리카락도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고 그래서 더 붙잡으려고 그러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진짜 한번 가벼워져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내 건 없구나. 이 호흡도 내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가자 그러면은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늙어서 어느 시점에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캐시를 넣어놓고 뱅크에다 이렇게 막 해놨는데 오늘 밤 끝이면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면 우리는 진짜 지금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먹고 마실 것, 자고 입을 것 다 책임지세요. 그걸 광야 40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작아지지 않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5살 때 출애굽한 자가 45살이 됐는데도 그 신발이 크거나 작지 않았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옷도 발견이 되겠죠. 이런 신발도 누군가에 의하여 발명품이 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 신발이 작아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도 기적이지만 40년 동안 이 옷이 지금 제가 입은 이 옷을 40년 입는 거예요. 주야로 입어요. 주야로. 왜 옷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주야로 입는데 헤어지질 않아요. 신발도 신고 나올 때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칼라망을 틀리고 똑같던데 이 신발을 신고 40년을 걷는 거예요. 모래밭을 걸어요. 그런데 그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아요.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차가워요. 그럼 이 신발이 영향을 더 받죠. 일정한 온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아멘.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염려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염려예요. 이게 우리의 근심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되어지고 지금 전부 내 것이래요. 전부 내 것. 진짜는 내 것이 아니죠. 이미 분리해 줬는데도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억지죠. 억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오라. 이제 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43절과 44절은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전부 내 것인데 언약이 뭔 필요 있어요? 내 것이면 내 것이지.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것이라고 소유한 그 자가 증거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심리는 불안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불안했어요. 간밤에 하나님이 무서웠던지 아니면 야곱의 울분이 이게 언젠가는 이 내 땅을 쳐들어와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인지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하룻밤 사이에 라반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반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관계의 마무리를 하게 하세요. 이 마무리 매듭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의 이 매듭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라반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쫓아왔지만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도망갔지만 어느 지점에 하나님은 둘을 만나게 하셔서 각자로 하여금 매듭 짓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세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이 말합니다. 어서 와라. 와서 우리에게 증거를 세우자. 그때 당시에 풍속은 이렇게 기둥으로 증거들을 많이 세웠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끼손가락 거는 것과 같이 그들은 기둥을 세워놓고 이게 우리의 약속의 증거다. 이렇게 둘만의
그 언약의 어떤 경계표죠. 지계표. 이제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아마 돌을 몇 개 쌓았겠죠.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이제 야곱이 먼저 돌을 갖다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뭐 외삼촌의 아들들 기타 등등 자기 아들들도 있겠죠. 갖다가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뭐 사막이니까 돌이 많아요. 그 돌들을 취하여서 무더기를 쌓아요. 기둥이 있고 기둥 옆에 돌무더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그 곁에서 먹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은 그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두고 라반은 외삼촌은 여갈사 하두다. 이건 뭐냐면 증거의 기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증거의 기둥이다라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지금 여갈사하두다라고 지금 증거의 돌무더기를 라반은 그렇게 불렀고 이것을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건 거예요. 이건 종이다라고 하면 한국어죠. 이걸 우리는 미국으로 말하면 페이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의미죠. 나라가 다를 뿐이죠. 저것도 외삼촌이 사는 아람 언어로는 여갈사두다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인이었던 야곱은 갈레시라 칭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언어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지금 칭하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오케이. 그 이름을 갈레시라 칭하였다.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란 뜻이 망대라는 뜻이에요. 와치타워 타워 이게 망대예요. 망대라는 뜻인데 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들은 이 탑을 두고 망대라고 또 지금 망대 사진 보여주네요.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망대라고 지금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미스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다. 야곱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나의 곳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각자 자기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야곱 너는 이 경계선 너머로 오지 마. 나도 이 경계선 너머로 가지 않을게. 라고 지금 증거의 망대를 하나님은 그곳에 싹 허락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야곱과 라반은 그들 관계를 마무리 짓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제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이래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노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너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렇게 증거가 될 만한 무더기, 증거가 될 만한 기둥, 여러분 인생 속에 증거가 될 만한 망대 미스바가 세워지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저게 축복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질 미스바의 언약, 미스바의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비록 도망자였지만 추격자에 의하여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추적하지 않을게. 쫓아와서 하는 말 더 이상 너를 추적하지 않을게. 여러분 너무나도 멋있는 반전 역사 아니에요? 추적하러 왔으면 목적을 달성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가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가져가야 되는데 기껏 쫓아와서 하는 말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을게. 너도 더 이상 나에게로 오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우리의 상대들에 의하여 이 증거의 돌무더기, 증거의 기둥, 망대 미스바를 세우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50절에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에요.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소가 웃을 일 아닐까? 정말 우리가 웃을 일이잖아요. 야곱은 처음부터 중혼의 목적이 없어요. 중혼, 결혼을 2번 하고 3번 할 목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라헬 하나면 됐어요. 근데 외삼촌이 라반을 속여서 중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외삼촌이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너 벌받아. 너 죽을 줄 알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을 허락한 건, 이 일을 하게 한 건 외삼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 31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으니 다른 처자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어제 아침에 제가 욥기 31장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지금 라반은 조금 야곱이 외삼촌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라는 말을 지금 외삼촌은 한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내가 결혼을 더블로 했지 나의 본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사실 이 말하는 건 별로 할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말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요, 그리고 아내분들이요, 미래의 아내, 미래의 남편들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을 취하지 마십시오. 욥이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과 언약해야 돼요. 내가 너의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처자는 어떤 아름다운, 오늘날로 말하면 섹시한 어느 여자에 내가 눈을 주지 않겠다.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내 귀를 열지 않겠다. 그거거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언약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가정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를 해방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미혹받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결단하고 앞으로도 무수히 결단해서 여러분 아내 외에, 여러분 남편 외에 여러분의 눈이 돌아가지 않기를. 아니, 돌아갈 수 있지만 빨리 제자리로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라반을 통하여, 라반은 이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라반을 통하여 기어이 야곱에게 한마디 하게 하신 것은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고, 야곱은 고달파요. 지금 내 아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런 갈등이 부부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등도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도 지나가는 거고, 다 지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하니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을 넘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살아 계셔서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갈등의 일들, 살다 보면 그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무엇? 증거 주시려고. 라반에 의하여 무수한 괴롭힘을 받았지만 오늘 그 라반에 의하여 증거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들에 의하여 증거의 기둥이 세워졌고, 증거의 돌무더기가 세워졌고, 미스바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갈등 맞이할 수 있죠. 왜? 결국은 증거가 될 것이니까. 그 일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그 일이 나에게 증거가, 돌무더기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망대가 되어질 것이니까, 경계선이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 맞이할 만한 거예요. 지금은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증거가 되게 하시니까 그 얘기는 복이 되게 하신다.
그 일들이 그러하니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지금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라반 혼자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더 많이 해요? 사실은 힘 없는 자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고양이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밤에 집에서 이렇게 창문 너머 길고양이들이 싸우죠.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아요? 약자가 소리 질러요. 강한 애는 그만 딱 버티고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약자가 나 살려줘 누구든지 와서 나 구해줘. 그리고 약자가 고함치고 약자가 칵칵 소리 질러요. 길고양이들 싸울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여럿이 싸울 때 힘 있는 애는 뭐라고 안 해요. 그냥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약한 애가 겁이 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든 help me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실은 라반이 강자고 야곱이 약자였었는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는 순간 야곱은 절대 강자의 자리에 라반은 약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 나이를 봐도 라반이 훨씬 많고 그럼에도 라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기둥 쌓자.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갈게. 이걸 여하 사두라다 하자. 이걸 미스바라 하자. 이 모든 건 라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끌고 가세요. 전세가 역전될 이 자리로 끌고 가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 모든 말은 누가 했어요? 라반이 했어요. 라반이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지금 막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든 부처님이 도와주든 알라가 도와주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사이에 감찰하여 주세요. 절대 야곱으로 하여금 나에게 오서 나를 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산에서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는 그 산에서 라반이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루어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줬어요? 라반이 이 모든 일들을 깔아줘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시간표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옥중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라반이 제사할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나서는 거죠.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이참에 예배 한번 드리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우리로 말하면 작은 잔치가 벌어져요. 이제 협상, 계약이 체결되어졌다. 이 증거의 돌무더기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졌음을 알려주는 빵빠레가 바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리고 야곱을 추적해 왔던 라반은 그냥 돌아가요. 무엇만 하고 야곱에게 증거의 돌무더기만 만들어주고 야곱은 본 곳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너무 인생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원수들은 쫓아왔어요. 죽어라 하고 쫓아왔는데 밤잠도 안 자고 쫓아왔는데 결국 한 일은 야곱에게 증거만 만들어주고 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원함도 아니었어요. 상관도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과 관계없이 일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일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증거의 기둥이, 망대 미스바가 여러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인생 속에 쌓여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쪽으로 지금 끌고 가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뱃속에 생기거든. 태명을 망대라고 하세요. 너무 멋있지? 망대. 아니면 망대가 촌스러운 미스바. 너무 멋있잖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멋진 일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증거의 돌무더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여러분의 배경 삼고 언약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 그 축복을 늘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증거의 기둥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망대 미스바가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